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니 이거 지을 걸 그래. 잠깐만. 내 읽을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니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받음으로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즉시 허락하여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지금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 때에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내 아들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주의 뜻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실 때에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내려주셨을까요? 성령을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고 시간상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차차차차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때에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유대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을 만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광경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탄과 우리 예수님 사이에서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40일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프지 않느냐? 돌들이 떡이 될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떡을 되게 해서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산다고 사탄에게 응수했습니다. 사탄이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탄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네가 여길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리라.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때 다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너를 내가 책망하느라 내게서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 번 다 실패하고 마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성경에 읽은 대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왜 성령 문제가 침례하고 같이 복합이 됐을까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자세히 배운 베드로가 군중 앞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여기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죽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이 죽지 않도록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지금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본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께 닥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자기가 침례를 받고 2년, 3년 동안 불철주야 3년 반을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거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들이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탄과 더불어서 끝까지 이기는, 거기에서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기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문제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언제든지 성경에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 뜻이 무엇이든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내가 앞으로 여러 번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를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만 하지